2015년도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건이 드러나 보이지 않았지만 2015년 2월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간통죄가 폐지가 된 것입니다. 간통이 형사적으로는 합법이 된 겁니다. 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요구를 할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형법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을 누가 주장을 했을까요? 남편들이 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여성단체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낙태죄 폐지, 성추행죄 강화, 호주죄 폐지, 이런 것들을 다 여성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참 되게 할 일 없는 신문사였는데 서울신문에서 기혼남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워낙 큰 이슈여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월소득별로 간통률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은 약 13% 정도가 간통을 한다고 합니다.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을 버는 사람 22.9%,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을 버는 자들은 31.2%,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이면 42.3%, 700만 원 이상이면 51.6%가 간통에 죄를 지을 확률이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점점 높아지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지나버렸고 이미 보편화가 되어버린 일이지만 이 간통죄가 이렇게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결혼 후에도 과연 우리의 신체가, 우리의 마음이 나의 것이고 나만의 것이고 내 자유인 것인가? 신뢰와 이 계약보다 내 자유가 먼저인가? 신뢰와 가정보다 내 자유가 먼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낙담하여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랍니다. 돈만 주면 된답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벌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사기를 치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게 하고 가정을 깨뜨렸는데 죄가 아닙니다. 간통, 우리는 간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오늘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통과 간음은 동일한 뜻입니다. 간사할 간, 음란할 간사할 간, 통할 통자.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을 간통이요 간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의역을 하자고 하면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면, 함께 사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면 그것이 간통이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간음죄는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간통과 간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알아보고, 아울러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가정에 대해서 깊이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 말을 줄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첫째는 육체적인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간음이고, 세 번째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육체적인 간음은 육체적인 성행위를 이야기하고요. 정신적인 간음은 마음으로 간음을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간음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육체적인 간음을 하면 죽이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인 간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죄요.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 간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일스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간음의 행위는 산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가장 싫어하는 행위죠. 두 번째, 오늘 육체적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육체적 간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사랑의 공동체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서로 돕는 배필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내와 남편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돕는 배필로요. 서로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
사랑의 공동체이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는 사랑하며 도우며 살라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내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거 아니고 서로 도우며 살라고 만들었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장성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결혼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 서로 합하라. 마치 한 몸처럼 내 몸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가정을 꾸려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맺어준 짝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나누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이혼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해야 되겠지요.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를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음행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은요, 음란한 마음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을 주시면서 각 사람마다 각 가정의 구성원마다 지켜야 할 규정,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 볼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남편과 아내의 의무입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남편의 도리, 남편의 의무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얼마만큼 사랑할 것이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 2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만 읽어보세요. 자, 남자들만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다 사랑이 많으셔서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어때? 아멘 소리가 영 떨떠름하네요. 에베소서 5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한 몸이니 내 몸이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사랑하는 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못해줘도 괴롭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자는 자녀와 자기 집을 잘 세우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도리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아내의 도리, 아내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남편을 잘 섬기고 자기 자식을 잘 양육하고 남편을 섬기되 예수님처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수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의 도리를 말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하면 축복이 내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인데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이미 결혼하여 자식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누군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부모를 비방하면 반드시 죽이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부모 원망하고 비방하고 앞에서는 몰라도 뒤에서는 또 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울타리입니다. 평안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깨트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어요? 이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이 파괴가 되면 세상의 질서도, 세상의 도덕도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말이 있죠. 가화만사서,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모든 기본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수신제가 치국팽천하라고 합니다.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공동체이면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따라서 정절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과 간통의 개념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함께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간음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간통죄는 폐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미혼 남녀의 관계는 어쩔까요? 그것이 간음일까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혀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혀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여기서는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책임질 문제고 정조의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음으로 보셨으면 죽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간음은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다룰까요? 남자 동성애를 뭐라고 하죠? 게이라고 합니다. 여자 동성애자는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합해서 동성애자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지요. 이 게이와 레즈비언의 관계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간음으로 여기는 겁니다. 오늘날 그것도 자기 취향이다, 그것도 인권이다 해서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고 심지어 그 행사까지도 하고 공개적으로 그 행사를 인정을 하고 그러는데 이건 세상이 망할 징조입니다. 그 동물과의 관계, 이러한 관계도 성경이 말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간음을 하면요, 그 상대편도 똑같이 간음으로 인정을 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짐승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는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라.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1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희를 깨어 떠나게 하자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아멘. 간음을 한 자도 돌로 쳐 죽이고 간음을 하게 한 자도 돌로 쳐 죽이라. 훨씬 더 육체적인 간음, 우리 마음의 간음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간음, 동물과의 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의 관계, 다른 남편의 아내, 즉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영적인 간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신도 함께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신을 더 사랑해서 그것이 영적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신도 함께 섬기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간음, 즉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먼저는 창조주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 대한 배신이고, 두 번째는 구원자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에 대한 배신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창조와 구원과 이 사랑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가장 치가 떨리는 것은, 간통 부분에서 가장 치가 떨리는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배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너무 쉽게 심각하게 영적인 간음을 하거나 유혹을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 숭배하는 것, 제사 지내고 시제 지내고 향교회 제사 지내고 우리 고로세 제사 지내고 이런 것 다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또 미신적 전통이 우리는 참 많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방에 올라가면서 신발을 휙 벗어갖고 신발이 엎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숟가락을 엎어놓으면 안 된다 그러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 첫 손님이 여자 같으면 재수가 없답니다. 뱃사람들은요, 여자를 태우지 않아요. 재수 없다고요. 이런 징크스들. 뭔가 일을 하려는데 오늘 아침을 먹고 그릇을 씻는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워져서 그릇이 깨졌다. 오늘 더럽게 재수 없겠네. 이러한 것들이요. 그저 무심결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신적인 전통인 것입니다. 팥죽을 먹기를 한다든지, 부럼이라든지, 소원을 달집 태워서 소원을 빈다든지, 이러한 그저 우리의 전통과도 같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미신적인 것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술, 사주, 관상, 손금, 오늘의 운세 여러분들 잘 보시죠? 일부러라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괜히 봐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되어서 자꾸 생각이 나게 합니다. 마귀는 원래 그래요. 처음에 간단하게 툭 던져놓고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에 매달리게 합니다. 별점을 친다든지 타로점을 친다든지 토종 비결을 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상적인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이 굿이나 사모니즘적인 이 제사들이 산신제를 드리네, 해신제를 드리네, 고로쇠 약수제를 드리네, 다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은데 다 우상입니다. 부적을 쓴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훨씬 더, 영적인 가름은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있고 우리는 수시로 날마다 유혹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우상 숭배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배신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설교 중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육체적 간음, 마음으로 하는 간음, 영적으로 하는 간음, 모두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악의 유혹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요, 최후의 보루입니다. 행복의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행복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사랑의 울타리로 다듬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도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녀의 도리, 직장에서 윗사람의 도리, 아랫사람의 도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의 그 도리들,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도리, 그 법과 도리를 잘 지켜가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훨씬 더 밝은 세상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돼갈 것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우리의
이 사회가 어둠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결국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기를 하나님같이 존경하라는데 호주제를 폐지하고 아무 성이나 갖다 붙이게 하고 성을 합해서 붙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하게 하자. 남녀의 질서를, 성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다 깨트려버리고 자유하자.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자유하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깨트려버리고 다른 사람과 간통하고 가늠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으니까 쥐뿔도 없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은 간통해도 죄가 안 됩니다. 돈 줘버리면 돼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니까요.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죽어져 가고 어두워져 간다라. 우리는 말로만 하는데요. 진짜 이것이 현실이 되어 갑니다. 그 속에서 홀로라도 세상의 소금이 되려고 애쓰고 홀로라도 세상의 빛이 되었어. 이 큰 어둠을 그 속에서 작은 성냥불과 같은 빛이라도 내보려고 조그만 전구불에 빛이라도 비춰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 시작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가정을 주셨잖아요. 왜겠어요? 그것이 기초니까요. 그것이 처음이고 그것이 나중이니까요. 최후의 보루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지켜서 세상을 잘 만나게, 세상을 받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귀는 세상을 망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늘도 발버둥을 칩니다. 세상의 질서라는 명목으로, 자유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법을 짓밟고 부정하고 파괴하기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의 손하기 위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손하기 안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은 기어이 사람을 지옥불로 끌고 가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손하기 위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머물 수 있기를, 저 천국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마귀는 그 질서를 깨뜨리려 하고 세상은 점점 마귀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